안녕하세요. 악도중앙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도 이제 조금씩 말미로 접어들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어제 붙잡히셨죠? 그래서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나서 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크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갔어요. 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총독에게 끌고 간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잡아먹었을 때, 이 B라고 하는 나라가 A의 이제 식민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옆나라 일본이 있죠. 이 옆나라 일본이 이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당시에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폭탄을 던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저항운동을 했었는데, 그 저항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 순사들에게 이제 붙잡히죠. 그러면 그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제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였어요. 그 로마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법에 이제 근거해서 처벌을 받거나 또 처벌을 받지 않거나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이제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던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큰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누구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되는 것이니까 엄격하게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뭐 그런 죄가 있나 하고 이제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대답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뭐 듣는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은 경찰이 날 잡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뭐 어이없는 말인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이제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그랬어요. 물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 고대 사회, 그러니까 로마 같은 이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전쟁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평소에 사람을 죽이면은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였어요. 지금 봐도. 나중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나올 텐데, 그 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법이 이제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법. 보통 뭐 로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법을 먼저 배워요.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로마법상으로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자기가 총독으로서 그리고 법 집행자로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대충 매나 좀 때려서 그냥 풀어주기로 이제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이것까지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제 빌라도는 한 가지 계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계책을 하게 되게 되면 뭐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못된, 그리고 못되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악하고 악질스러운 그런 악명 높은 범죄자가 있었어요. 사람도 막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거 악행으로 유명했냐면 그 당시에 바나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성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에는 이때 당시가 그죠? 명절이었죠. 명절날 사람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관습 중에 한 명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바나바와 예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는 엄청나게 악질적이고 사람도 막 패고 죽이고 싸움도 좋아하고 완전히 날라리 같은 이런 사람 바나바가 한 명 있고, 여기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지만 뭐 죄가 있는 점도 잘 모르고 애매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명 고르세요. 한 명은 풀어줄 겁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못된 결정을 해요.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악질스러운 범죄자였고 누구보다도 사형을 집행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보다 더 악하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한두 명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이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총독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일은 뭐냐면은 당시에 난리나 소문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당시에 로마는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에게 총독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좀 소란이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잘 다스려라. 대신 나 로마 황제가 보내는 거니까 네가 책임지고 거기를 잘 다스려서 세금도 잘 걷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라. 이런 의미로 보낸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니까, 그리고 막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 의해서 죽은 거다. 이 예수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막 씻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자의 피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를 자신들이 죽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게 되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의미나 가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공무원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등장인물이 두 부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둘 다 예수님의 죽음과 큰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총독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긴 사람이었고,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런 거랑은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막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빌라도가 큰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니지만 무엇가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분명하게 사도신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비판당하심이 단지 유대인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방인들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 전사님이 어제 이제 조금 피곤했는지 밑에 구절을 조금 오타를 냈는데 그 몇 분이 이제 그걸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는 자책을 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 두 번, 세 번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맞을 거예요. 자, 이제 27장 11절입니다. 문제 1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땡땡땡땡땡땡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 전사님이 여러 번 강조했죠. 이거 맞춰주면 되고 마지막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에 땡땡땡은 그들에게 놓아주고 땡땡은 채찍질하고 땡땡땡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면 되고 이제 영상이 하나 남았습니다. 내일 나갈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잘 묵상하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